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13장 요한복음 34절 35절 2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이 새 계명이라는 말은 분명히 옛 계명이라는 말과는 구별된 말이죠. 그러나 인류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셨기 때문에 새 계명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옛 계명은 의를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간에게 오히려 그 옛 계명 때문에 정죄감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의에 합당한 새로운 계명이 필요해서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은 뭐죠? 사랑이라는 거죠. 율법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겉으로 드러난 면이 있고 하나는 속에 숨겨진 면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면을 계명 혹은 율법이라고 부르고 속에 숨겨진 면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숨겨져 있는 이 새 계명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셨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다시 율법에는 겉으로 드러난 면이 있고 속에 숨겨진 면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것을 우리는 계명이라고 하고 율법, 속에 숨겨진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나타나지가 않았는데 하나님이 숨겨진 이 새 계명 이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숨겨진 면을 바라보지 못해. 숨겨진 면이 뭐라고요? 사랑.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겉으로 나타난 면만 뭐죠? 계명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겉으로 드러난 그 계명 율법에서 의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나 율법에서 의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계명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율법에 숨겨진 면, 이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그 새 계명의 이 사랑은 정죄에 있지 않다. 말 그대로 사랑이 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 말씀처럼 율법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 계명을 사랑으로 끄집어내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밝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두 가지예요. 겉으로 나타난 면을 바라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사실을 깨닫게 하려. 제가 율법은 엑스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다쳤어, 갈비가. 갈비뼈가 다쳐서 병원에 가면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세 번째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율법의 그 항목이 없으면 내가 하는 이 살인이, 내가 하는 이 간음이, 내가 하는 이 도둑질이 죄라는 것을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명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은. 그러나 나타나지 아니한 또 다른 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받으라는 거죠. 그 사랑이 구약에서는 뭐죠? 하나님과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신 거예요. 관계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게 뭐죠? 동물을 죽임으로 그 생명의 피값,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근데 그 방법이 속죄의 제사로 구약에서는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계명 앞에 새 자를 붙였나요? 이 새 자는 새롭다라는 히브리 말로 카이노스, 새롭고 신선하고 전에 없었던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율법을 맡긴 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서 사랑을, 숨겨진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계명만 발견했기 때문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보복적인 요소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새 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단서를 붙여주셨어요.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그냥 야 서로 사랑해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그렇게 해라.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죠? 십자가, 죽음, 희생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것을 너희들도 나타내야 돼. 아가페의 사랑. 그러면 그 아가페,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사랑, 우리가 나타내야 할 그 사랑, 뭘까요? 첫 번째, 자기를 낮춘 겸손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우리가 이거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자신을 그렇게 낮추셨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 두 번째 아가페 사랑은 원수 되었을 때 오히려 사랑을 나타내신 사랑.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것도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죠.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그 죽으심으로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요. 그 사람은 사랑해요. 대단한 일이죠.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할 수 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 세 번째는 스스로 고난당하신 사랑.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읽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요 그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이 다 여러분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순종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의 희생의 피는 짐승처럼 한 사람의 죄를 한 번에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한 번에 영원한 그걸 영단번이라 once for all 읽어볼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번에 다 해결하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지. 그 아가페적인 사랑, 너희들 서로 사랑해. 그 사랑의 대상은 한정되어 있지 않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해. 형제, 부모, 형제에 대한 사랑. 넘어서 이웃에 대한 사랑. 넘어서 원수에 대한 사랑까지. 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나타내기 위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들 사랑 중에 그 무엇보다 귀중한 사랑은 형제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에 대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죄를 용서해 주는,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 7 곱하기 70, 490번. 다 용서하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형제의 허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주일날 공부한 것처럼 그 함처럼 그 허물을 들추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그래서 죄의 종의 노릇을 하는 심판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샘과 야벳처럼 뒷걸음쳐서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사랑. 그래서 창대케 되는 복을 주시고 샘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된 것처럼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다 허물이 있어요. 목사에게도 있고 다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추어내서 까벌리고 나팔 부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덮어줘요. 세 번째, 형제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자신을 낮춰야 되고 서로 대접해줘야 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하고.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쉽지가 않아 사람들이. 그래서 어깨에 기부스하고 내가 한 거야.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훈련된 사람, 성숙한 사람은 겸비하게 일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아가페적인 사랑, 또 형제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지금까지 얘기한 이 사랑,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따라합시다. 먼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이게 먼저 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근데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뭐 별로 이런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는. 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야? 내가 어떻게 그 희생을 갚지?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향기,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렇죠?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서로 사랑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천지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그 자리에 있던 나를 자리를 옮겨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자리를 옮겨주셨다. 그거를 알고 Amazing Grace. 주님의 크신 은혜 너무 놀라워. 그거를 아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다른 형제들을 사랑할 수가 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또 남을 높이고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매일매일 되새김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주님,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